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베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소통하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올지어다 이들은 아기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조소리 전쟁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신앙이 바르게 성장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이 성경적 신앙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 위에 선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삶의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너무나도 쉬운 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또 이 선입관을 스스로 이 배제하고 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조차도 그대로 읽지 못하여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것이 어떤 번역상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곡해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선입관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해에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현실과 또 성경의 가르침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이 안수 집사로 세우기 전에 그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마치게 되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실 분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와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이 삶의 모범적인 이 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지만은 실제적인 정답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설교라는 것이 이상한 내용의 어떤 것을 설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답과 또
또 현실의 답이 다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너무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답과 이 현실의 답이 다르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성경의 명령대로 살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답과 또 현실의 답이 다르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성경대로 살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 성경에 기록된 그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록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가르침은 한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답과 현실의 답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굳이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나누면 저는 이 사람은 한 2단계쯤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신앙 밖에 있는 인자라고 말해야지에 정답이지 어떻게 2단계입니까? 아니 적어도 1단계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1단계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단계를 1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난 이후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붙들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만일 성경을 붙들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의 답과 이 삶의 답은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삶에서 고민하여 성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성경에서 쉽게 답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딜레마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단계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고민이 바로 삶과 또 이 성경 사이에 보여지는 이 갭 때문에 전 이 시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을 기록한 이 기자의 고민과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우리가 이 시편 73편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사벳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 한국어 성경에는 1절 앞부분에 있고 이 일본어 성경은 1절 앞부분에 아사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이 솔로몬 시대에 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이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12편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12편이 아삽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된 사람으로 신앙의 일반적인 명제를 1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으로라는 이 단어를 넣어서 이 명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명제를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명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마음을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이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의 명제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또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러면 넘어질 뻔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미끄러질 뻔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1절의 명제를 믿고 그렇게 살았기에 현실에 드러나는 것을 볼 때 넘어질 뻔 하였고 또한 미끄러질 뻔 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는가에 대해서 3절에서 11절 이 말씀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3절에서 5절까지는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본 악인이나 이 오만한 자는 하나님 백성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행한 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악행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의 결과는 너무나도 모든 일들이 잘 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1절의 명제와는 너무나 다른 이 현실을 보면서 신앙에 대해 깊은 회의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너무나도 평안히 죽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죽는 모습은 어떤 착각을 일으키냐면은 마치 이 사람은 천국에 간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죽을 무렵이 되면 사람이 기력이 없어지는데 이 사람은 기력도 너무나도 멀쩡합니다. 악을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죽는 이 모습은 시편 기자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남들이 다 당하는 고난도 악인에게는 없고 재앙도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 자신이 믿고 있던 이 신앙의 명제가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회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교만입니다. 1절에서 악인과 함께 쓰여지는 이 단어가 오만한 자입니다. 성경은 악인과 오만한 자가 항상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마음, 즉 교만이 없이는 악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는 이 액세서리의 포인트입니다. 교만이 악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표적인 그런 교만의 모습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욱 교만해지는 것은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많은 부가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악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대해질 정도로 많은 이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악인들이 자신이 목표로 한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목표보다도 더 많은 소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교만해지게 하는 그와 같은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고 다니는도다. 이들이 아주 교만한 그와 같은 자세에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10절은 일본어 성경과 우리 한국어 성경 번역의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일본어 성경에서 이 물을 찾지 못하는 것은 그 물을 다 마셔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은 한국어 번역과 큰 뉘앙스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의 백성이 누군가? 그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악인에게 와서 악인의 그 번영의 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악인이 누리는 번영을 맛본 사람들은 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들은 하나님은 악인들이 행하는 악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악인이 행하는 악을 모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 같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1절의 명제와는 다르게 악인이 어떻게 번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존재자이신 하나님이 지식이 있겠는가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 말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도 지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으로 하는 이 말은 지주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주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을 감히 하는 것은 바로 악인들의 번영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의 번영을 맛보니 1절의 명제가 틀렸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악인들이 번영할 수 없을 것이지만 악인이 번영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지성을 가지지 못한 분이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생각은 아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정말 감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3인칭의 어법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아삽이 그렇게 생각했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이 악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라는 이것은 이 죄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로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했던 이 실로라는 이 단어를 다시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1절의 명제가 참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로라는 단어가 넣었다고 하면 13절에서는 그 명제가 틀릴 수 있다는 의미로서 이 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악인은 형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계획보다도 더 큰 성과를 거두고 또 고통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이 1절의 명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신은 종일 재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명제를 붙잡으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자신이 만일 이 신앙의 줄을 놓아버렸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 같이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정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그 상황 속에서도 이 신앙의 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있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삶과 신앙의 그런 그 갭이 왜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심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신앙의 답과 현실의 답이 다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답답함이 더해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하지 못했던 이 성경의 답과 또 삶의 답이 다른 이유를 찾는 해결책이 발견되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답을 찾으러 갈 때는 오히려 더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답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답을 푸는 가장 빠른 길이고 또한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선입관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정말 자신이 듣고 싶어하던 것, 자신이 보고 싶어하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쭉 자랐고 또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의 모순을 제가 찾아야겠다 생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을 쭉 읽는 가운데 이 8장에 와서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은 발견하지 못한 구절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에서 주일학교 교회 학교 선생님이 노아 홍수에 대해서 여러 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노아가 홍수 후에 까마귀를 함께 내보내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까마귀가 이 새를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까마귀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물이 마르기까지 이 왕래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나 같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므로 제 머릿속에는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은 새다라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잡고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창세기 한 10장까지 읽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번 읽었어요. 또 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여러 번 읽어가지고 창세기를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딜레마에 빠지면서 성경을 다시 한번 내가 찾아야겠다. 성경의 모순을 찾아야겠다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까지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제가 그것을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기 전에도 기록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삶의 경험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관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의 이 선입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화가 없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신앙과 이 삶의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까지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내가 아직까지 찾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질 뻔하게 했던 것, 또한 미끄러질 뻔하게 했던 이 모든 것이 오히려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되었음을 시편 기자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딜레마에 빠지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신앙이 성장되다 보면 우리가 성장통 같은 것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가지고 신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장통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에 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선입관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 나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는 그런 복된 기회를 삼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